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서랍기 사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분을 만나실 거예요.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앞으로 이제 한 4일, 오늘 말씀드리는 5일 정도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모두 바로 역사 속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그게 이제 말을 들었을 때에 느끼는 바로 이제 인간의 바로 이제 감정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바로 이제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가? 벌써 바로 이제 올해가 마지막에 다가오다니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1년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1년을 지내면서 시간을 낭비한 사람도 있고, 물질을 바로 이제 낭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제 제일 기본적인 주일 성수주의를 못한 사람들, 또 온전한 신조생활을 못한 분들은 회개하면서 마음을 찌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리고 바로 감사가 생활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감사 생활을 하지 못했을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왜 감사 생활을 못했을까?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켜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분들, 남의 흉을 이제 많이 본 사람들, 조그만 일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잘 낸 분들이 있죠. 또 원치 않은 제약 속에 빠져서 헤매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그 몸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우리 같은 똑같은 그런 신념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똑같은 바로 말투를 가지고 똑같은 바로 성격을 가지고 똑같은 바로 행동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 이제 2021년도 새해를 이런 모습으로 맞이한다면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더러운 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의 마음에 바로 상처를 주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를 잘 내면서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더러운 것들을 막 벗어버려야 돼. 복을 못 받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바로 이제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 이제 시김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쓰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쩌다가 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다 벗어버려요. 이제는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새로운 된 그 모습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을 때에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회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말을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을 절대 말해 이제 맹수를 쫓던 운명들로 블레셋에서 장군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바로 이제 쳐서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바로 이제 시편을 보면은 신이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시편은 바로 150편입니다. 총 150편 가운데서 절반은 바로 이제 다윗이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줬던 그 시를 보면은
영감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말을 이제 시를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신령한 의미를, 신령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게 이제 마음에 맞을 때만, 모든 걸 잘 풀 때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역경이 왔을 때나, 순풍이 왔을 때나, 환난이 왔을 때나, 고난이 왔을 때나, 내게 축복이 주어졌더라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하시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죄를 지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회개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회개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맞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회개할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변명을 잘하잖아요. 남편이 어쩌고요, 상이 어쩌고, 항의에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런 항의는 따지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바로 이제 까놓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토해내면서 철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그때는 다윗은 이런 철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한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 봐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계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이어지는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만 봐보세요. 자, 시작.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봐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다윗의 줄기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줍니다. 그 때문에 말하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육신을 따져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왜 다윗에게 말하 이런 말한 축복이 주어졌는가? 철저한 말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합니까? 내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들어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를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나에 대해서 100%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요.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놓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4일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바로 이제 다윗의 회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저물기 전에 바로 먼저 내가 찾아가서 볼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 믿는 순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눈치만 쭉 보면서 그거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먼저 용서하는 사람,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아멘. 아멘. 먼저 사랑해준 사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승리하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예수님처럼 바로 용서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니하시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소라처럼도 계속해서 틈을 지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때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있으면 철저하게 얘기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바로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다윗의 바로 이제 회개를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그 회개 속에 겸손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늘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안궁 지공이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거니는 그런 가운데서 모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건너편에서 한 여인이 대낮에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할 때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근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도움치 말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여인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잉태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한정 범죄를 생각했어요. 어떤 범죄냐?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밥세바, 그 여인의 말 아내죠? 그 남자의 아내죠? 밥세바와 같이 자도록 만들겠다. 예? 자도록 만들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내 죄가 숨겨지겠지. 완전 범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발에 이제 우리아를 데려왔을 때에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한 바로 분사였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바로 이제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바로 이제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혼자 바로 이제 따뜻하고 포근한 집에서 아내와 같이 자라는 것입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바로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바로 최전선에 보내. 네, 싸우다가 죽게 만들기 위해서 최전선에 보냈는데 결국 바로 이제 다윗의 발을 걷어대고 죽고 맙니다. 이제 그 남편은 죽었습니다. 범죄는 완전히 숨겨진 것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어떤 책망을 합니까?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충복적인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를 빼앗고 그를 죽였느냐. 무섭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슨 책망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바로 은밀한 중에 바로 이제 죄를 범했지만은 당신의 처들은 백주에 다 뺏길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이고 얼마나 무서운 축주. 다스렸으면 무서운 진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맞습니다. 내가 그 죄를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 같은 건 다 기억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시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사무엘하, 먼저 한번 사무엘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범했다? 죄를 범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죄는 나단 선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자만은 죽이면은 처참하면은 모두 다 은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권력을 가진 자였고 이스라엘 왕이었고 칼을 가진 자였지만은 그 권력과 칼을 통해서 나단 선자를 처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말씀하시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서운 죄를 범했다고 눈물 콧물으면서 회개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니하시라. 그렇다면 다윗이 바로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죄를 겸손히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체면을 내려놨습니다. 이치를 내려놨습니다. 명예를 내려놨습니다. 자기 이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이제 죄를 시킨받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겸손한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믿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을 저도 주님과 복종을 시키면서 끊임없이 무릎 꿇쳐 나가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으면 오늘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제식임을 받고 하늘의 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의 해결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을 바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바라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 때에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정직과 바로 진실이 파괴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내가 죄인임을 바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회개한다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죄를 짓고도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탓도 합니다. 사회 탓도 합니다. 환경 탓도 합니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몰랐어요. 바세바라는 바로 여인이 백주에 벌거벗고 모욕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벌거벗어서 말하지 나를 유혹했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바세바를 나무라하지 않고 그에게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죄를 그에게 첨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귀한 분. 오늘 우리에도 이 믿음이 있어요. 절대로 내가 저진 죄악을 남에게 첨가시켜서는 안 돼. 핑계대서는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같이 봅니다. 자, 시편 51편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지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면서 본래 바로 의를 바로 이제 행할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바로 이 죄가 우연히 바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바로 죄인이었고 그 죄는 바로 원죄를 통해서 이어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죄가 늘 바로 나의 마음속에 도사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실수를 범하면서 불의 속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봐보세요. 강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바로 죄인 중의 개수였어요. 이렇게 바로 죄를 짓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살잡고 있는 죄의 본질을 바로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봐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내 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애인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다윗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결국 보세요. 모든 죄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같으나 내가 주께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굽니까?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죄를 짓고도 신실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철저하게 진실하게 낱낱이 빠짐없이 다 그 죄를 토해냈을 때, 그 죄를 회개했을 때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직하게 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면서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미워한 자가 누구예요? 의를 행했지만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 그 의를 바로 이제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자. 자기를 드러내는 자. 미움이에요.
성경을 봐보시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데 모든 영광 다 자기에게 돌려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뚝딱 다 따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몰렸어요. 창자가 벌레가 몰려가지고 즉사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 그랬어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바로 이제 누구와? 시리와 같이 왔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봐보시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자랑이 교만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했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되어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세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없나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우리 믿는 정도는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토대를 잡고. 그렇잖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도덕적으로 비춰보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비춰보면 다 의로울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을 바라지 우리는 봐야 돼. 도덕적으로 나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야.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야. 이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지. 하나님 도덕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따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누구든지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죠. 그 정말 그런가 보죠.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0절 한번 찾아보시라.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자,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치면서 각심을 치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런 자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줍니다. 마음에 편안을 줍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마음의 속에서 바로 불안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모릅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께 은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은사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성령 역사는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잖아요. 마음을 치면 작지 않거나 회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눈물 콧물르면서 얼마나 우리가 얘기하면 맞아요. 내가 그 죄인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같이 믿었던 바로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아빠가 우시아 왕이 죽었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어.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선자가 어디를 찾습니까? 성전을 찾았죠.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어쩔 바를 모르면서 눈물코 모르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자는 신비한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게 바로 이제 신비한 한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사실 믿으시면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자가 바로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때에 제시킴을 받지 않아요. 차원하는 믿음을 줍니다. 그 사람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제 갈고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탄하면서 말씀했을 때 이사야 선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차원하는 그 신념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 하루를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 시간 바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올해를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 속에서 믿음을 이루었는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으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고 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말해 죄를 짓고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면을 가만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은 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절대 하나님께 버림 받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면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손들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